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끔찍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중에 이런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고난이 찾아올 것을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말로만 듣던 거하고 눈앞에 그 끔찍한 장면을 경험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이날 아침에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제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제자들 몇 사람이 무덤으로 뛰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린 것도 봤습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다시 뛰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들은 것과 별개로 끔찍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을 본 그 두려움은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겁이 나는 겁니다. 문을 걸어 잠궈 놓고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걸어 잠궈 놓은 상태인데 문을 열지도 않고 주님이 홀연히 거기 나타나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제자들은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유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령이다 두려워했습니다. 유령이라는 말은 사실은요, 성경적으로는 유령이란 말 자체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령이란 말과 귀신이란 말을 막 섞어서 사용하는데 엄밀하게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귀신은 마귀 사탄의 졸개로서 영적인 존재들로서 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나 이런 데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귀신하고 유령하고 막 혼돈을 하는데 귀신은 악한 영들입니다. 근데 유령이라고 말하는 건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시신이 되고 여기서 뭔가 빠져나와서 돌아다니는 어떤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유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요, 유령이 되는 게 아니고 새 몸을 갈아입습니다. 하늘에 예비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유령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에 속한 물질로 된 흙에서 온 이 몸을 입습니다. 이 몸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는 새 몸을 갈아입고 나면 이 몸은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이 작용을 해서 다시 흙이 되는 겁니다. 흙으로 돌려보내고 이 땅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물질, 근데 어떤 물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물질이 아닌 뭔가 그 추상적인 어떤 게 아니고 분명히 새로운 세계의 물질로 된 이 땅의 것이 아닌 새 몸, 구체적인 몸을 갈아입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몸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늙고 병들고 다치기도 하고 상처도 나고 어디 잘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새로운 몸은 완전한 몸입니다. 이 땅의 모습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호련히 그 자리에 나타나신 주님의 몸은 어떤 몸이겠습니까? 이 땅에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새로운 몸일까요? 그러기에는 사실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있던 주님의 시신은 그대로 있어야 정상입니다. 주님의 시신은 그냥 두고 새 몸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있던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었던 상처, 못자국, 창자국이 다 남아있는 몸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몸으로 지내야 되는데 또 보면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쩌면 이것인 동시에 저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몸을 입고, 왜냐하면 저 천국의 몸으로 갈아입어버리면 이 땅의 눈이나 이 땅의 오감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하에 예수님은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살아나셔서 이 땅에 머무신 40일 동안 점점 천국의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국의 몸, 천상의 몸인데도 이 땅에서 가졌던 상처, 흉터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 이 자리 이곳에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주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주로 오셨다는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험난한 인생살이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손에 못자국이 또렷이 보이는 겁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또렷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다시 오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아멘하고 났더니 20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으면 염려와 두려움은 물러가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세 가지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주시는 평강에 아멘하면 염려가 기쁨으로 변합니다. 주님이 평강을 빌어주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빌어주시면 아무리 세상살이가 각박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강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름받은 사람인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파송받았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저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라.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소망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든지 뭘 하면서 살든지 우리 처지가 어떻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이 파송받은 자로 살아가면 인생의 의미가 충만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보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다녀도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파송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의 사명을 깨달을 때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죄가 사하여질지어다 하면 그 죄가 사하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선언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지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도요, 예전에 쓰던 주기도문에서 이거 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이 번역된 주기도문에 바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쉬운 말로만 바꾼 게 아니고 그 중에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전에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사하느냐? 죄는 인간이 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뭐라고 바꾸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를 도구로 하여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 성령의 권능으로 죄가 사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선포했을 때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 주 예수 이름의 능력,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아멘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주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자의 죄를 사하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전하면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도 전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누리십시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 우리는 주의 부활, 이 소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욕심에 휘둘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마시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열심히 또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 우리도 노력하는 것도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작용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던 간에 부지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인생의 자리를 더 많이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내 삶을 이끄시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세 가지 위로, 평강, 파송, 권능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께는 좋은 평가, 나쁜 평가, 과오의 평가가 많지만 그것 다 떠나서 굳이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 자꾸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좋게 가르쳐 주신 좋은 면만 보면 되지요. 이분이 삼중 축복, 요한 3서 1장 3절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중 축복 또는 삼박자 구원. 구원은 영혼 구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구원이 임하면 삼박자로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이걸 삼중 축복 또는 삼박자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범사에 잘 된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역사가 나타난다. 두 번째, 이 축복도 구원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이것을 기도합니다. 삼박자 구원, 저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영혼 구원의 역사뿐이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주님의 위로를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성령을 받으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파송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권능 주심을 믿고 주의 권능을 선포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